오늘 본문으로 가서 말씀을 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21절, 22절을 다시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주께서 거기서 나가사 두로와 시돈 지방으로 가시니 하나 여자 하나가 그 지경에 나와서 우리들을 너희에게 주 다윗의 자손이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내 딸이 수확기에 귀신 들렸나이다. 오늘 이게 좀 우리 주님이 이렇게 사역하시는 그 모습을 성경을 제가 이렇게 자세히 읽어보면 가셨다, 나가셨다, 들어오셨다 하는 이런 뭐 동사들이 많이 쓰이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요새 계속 우리가 말씀드리는 예수님 어디에 계신다? 현장에 계시는 그 모습. 그리고 현장을 찾아가시는데 그냥 가시는 게 아니에요. 가면 꼭 그 현장에서 구원해야 될 그 영혼이 그 상황이 있는 것을 볼 수 있는데 우리 으뜸교회도 예수님이 오시는 현장이 됨을 인하여서 영육간에 회복되고 우리 교회 부흥되는 귀한 역사가 있게 될 줄 믿습니다. 네. 거기서 나와서 거기는 이제 가버나움에서 이제 계시다가서 어디로 가셨다 했습니까? 시돈 지방 두로와 시돈 지방으로 간 그것은 이제 이방인들이 모여 사는 좀 이방 쪽에 나아가시는 그 모습이고 주님은 교회 안에만 계신 것이 아니고 어디에도 밖에 교회 밖에 그 모든 곳에서 우리 주님은 현장으로 삼으셔서 부활의 역사를 이루신다는 걸 항상 기억해야 되고 우리 뭐 그러면 교회 안에 있을 때는 거룩해야 되고 교회 안에서는 충성해야 되고 근데 밖에만 나가면 이건 교회가 아니니까 우리는 그냥 그저 뭐 대충 해도 되겠다는 게 아니죠. 모든 것은 우리가 보내시는 모든 것은 우리 주님이 사역하시는 현장이요 우리에게 주신 사역의 현장임을 믿고서 학교는 학교, 직장에서는 직장 그 모든 곳에서 가정에서도 이 귀한 사명을 기억하면서 현장에 계시는 주님과 동역하는 우리 성도들이 되어야 할 줄 믿습니다. 오늘 또 그 두로와 시돈 지방에 가시니 분명히 22절에 가나안 여자 하나가 나와서 그 지경에서 소리를 질렀다. 만날 자가 있는 거예요. 예수님이 그냥 가신 것이 아니고 가면 만날 자 갖고 있는 거죠. 예수님이 오늘 저녁 이 저녁에 우리 교회 으뜸교회 오신다고 하는 것은 만날 그 누가 있기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만나서 은혜를 받는 자도 있을 것이요. 때로는 만났는데 그 결과가 참 처참하게 끝나는 경우도 성경에는 여러 번 있어요. 예수님 막 배반하고 예수님을 공격하고 우리는 뭐하러 모였습니까? 은혜 받고자 모인 거예요. 사모하의 말씀 듣고 은혜로 충만하여서 이 은혜의 절기 또 새로운 2025년을 참 믿음으로 잘 준비하는 우리 성도들이 되어야 할 줄 믿습니다. 여인이 뭐 했다 그랬습니까? 소리 질러 일렀다. 뭐 소리 질른다는 말은 여러분 뭐 제가 자꾸 설명드리니까 아주 까마귀가 울듯이 막 그냥 막 부르짖는 거지요. 왜 부르짖습니까? 다급한 일이 있으니까 그러는 거예요. 우리 기도도 그렇잖아요. 뭐 그냥 다주고하게 생겼는데 주님 하실 수만 있다면 좀 불쌍히 여겨주시면 안 될까요? 그렇습니까? 우리가 당한 상황에 따라서 뭐 그때 예전에도 이제 시험 끝났으니까 이제 뭐 좀 편안해지겠지만 뭐 그때 이제 시험 보기 전에 뭐 약간 뭐 서로 저 이제 장난 삼아서 하듯이 뭐 그냥 기도를 열심히 하면 뭐 그냥 준비 막 좀 공부하는 것도 생각나게 막 환상으로 보여지듯이 뭐 문제가 보여지고 막 하는데 그런 것은 우리가 그냥 웃음의 소리로 하는 거지만 정말 다급한 일이 있다고 한다면 이 여인처럼 막 부르짖는 그러한 역사가 있다는 거예요. 우리 주님은 그러한 부르짖어야 되는 역사의 현장을 아시고 그곳에 가셨다고 하는 거예요. 우리 주님은 사모하는 곳에 임하셔서 귀한 은혜에 함께 하실 줄 믿습니다. 그 여인이 뭐라 합니까? 부르짖는데 다윗의 자손이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성경에서 다윗의 자손이라는 것은 메시아 구세주 나를 구원하실 능력이 있는 그러한 구주로 믿는다는 뜻이에요. 아무나 다윗의 자손으로 그렇게 행하지 않았죠. 그 여인은 누군가를 통해서 예수님은 나를 구원하실 수 있는 다윗의 자손 메시아라고 하는 그 지식을 가지고 있었던 거예요. 참 신기. 성경을 오늘 또 제가 읽다가 보니까는 이 소경으로 있다가 한 사람이 눈을 떴는데 그 뜬 것 때문에 바리새인들은 막 예수님 오히려 공격하는 거예요. 그 표적을 보면서 은혜 가운데 있어야 하는데 막 공격 왜 안식일에 고쳤다 해가지고서
그런데 이 거지와 같이 참 비참한 지경에 있는 이 소경되었던 사람은 예수님에 대해서 너무 잘 아는 거예요. 이제 자기가 체험을 했으니까. 근데 그걸 읽으면서 체험이라는 게 중요하구나. 아니 어떻게 당신들은 내 눈을 이렇게 띄워준 그 예수님을 믿지 않습니까? 라고 오히려 질문을 하는 거예요. 근데 바리새인과 서기관과 이러한 기득권층은 오히려 그걸 공격하면서 예수님을 절대 믿을 수 없는 거예요. 오히려 아브라함을 믿고 모세를 믿고 하는 이 오류에 빠지게 되는 거예요. 특별히 우리 청년들, 우리 젊은 날에 정말 예수님의 그 깊은 역사, 그 은혜를 체험하기를 사모하고 삶 가운데 체험하는 역사가 있어야 될 줄 믿습니다. 우대문 선생님 이와 마찬가지예요. 삶의 현장에서 때로 체험하잖아요. 말씀 보면서 기도하면서도 체험하거니와. 이 여인은 그러한 체험, 그러한 지식이 있어서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그런데 기도의 제목이 분명하잖아요. 내 딸이 흉악히 귀신 들렸나이다 그랬어요. 흉악히 들렸다는 것은 아주 악한 도저히 사람의 힘으로서는 어찌할 수 없는 그런 상황에 그러한 귀신이 사로잡아 있어서 너무 고통을 당하기 때문에 예수님 만나면 내 딸이 고침을 받겠구나 하는 그 믿음으로 나와서 그저 그냥 아까 말씀드린 대로 되면 되고 안 되면 안 되는 거죠. 이번 기회 놓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성경은 어떤 면에서 보면 항상 기회를 말씀하고 있는 것 같아요. 누군가 그 기회에 예수님을 만났기 때문에 역사가 일어났던 거. 근데 그 뒤에는 예수님이 3년 6개월밖에 안 계셨기 때문에 다시 기회가 없었던 거예요. 은혜 받을 때 은혜 받을 수 있는 그 기회를 놓치지 아니하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이 되어야 할 줄 믿습니다. 마가복음 2장 17절부터 보면 예수님은 건강한 자를 위해서 오시지 않았다 그랬어요. 병든 자를 위해서. 의사는 의원이 누구를 위해서 필요합니까? 병든 자를. 병원에서 듣는 제일 기분 나쁜 인사가 뭐라 그래요? 또 오세요. 그러면 대단히 기분 나쁜 인사래요. 병원에서는. 좋은 인사는 깨끗이 치료되고 다시 오지 마세요. 그게 가장 좋은 건데. 세상 그 병원. 그러나 병들으면 가야 되는 것처럼 우리가 영적인 병이 있거나 삶에 우리 교회 가운데에도 지금 이제 24일 저녁에도 우리 모이면 이제 그런 퀴즈도 하기도 있고 걷기도 하고 이제 저하고 안에 머리를 짜내서 뭔가는 또 하면서 하겠지만은 그 가운데에서 우리는 치유하시는 예수님의 은혜가 가르쳐주면 재미가 없지요. 알면서도 모른 척 하시겠지. 또 대충 짐작은 하면서도. 그래서 낮은 곳에 예수 한번 따라합시다. 예수님은 낮은 곳에 오신다. 성탄이 만일 예수님이 그 헤롯 궁이나 이런 그 로마 총독의 관저에 오셨다고 하면 우리가 오늘 성탄의 큰 의미를 그렇게 느낄 수 있을까요? 높은 자리에 그렇게 오셔서 그 즐거움, 인생에 또한 그러한 그러한 부귀영화를 누리다 가셨다고 한다면 소외된 자들, 지금 아프고 힘든 자들에게 무슨 위로가 되겠습니까? 정말 방 한 칸이 없어가지고서 여고 안에 방 하나가 없어서 그 구유에 누우셨던 사람들은 말구유 그러는데 그거는 말 키우는 데가 아니니까 아마 나귀의 구유이거나 양의 먹이통 정도로 이렇게 해석하는 것이 맞다 싶은데 자왕 가장 낮은 자리에 오신 것은 오늘도 우리 주님은 낮은 곳에 오신다고 하는 거예요. 우리가 교회의 화려함을 본다고 한다면 교회의 어떤 규모를 본다고 하면 도대체 우리 교회는 주님이 어떻게 오실까? 아니에요. 우리 교회는 정말 베들레헴 막군과 구유 같은 그러한 교회의 주님이 오심을 정말 마음 깊이 모시고 체험하는 우리 성도들이 되어야 할 줄 믿습니다. 우리 이사야서 55장 6절은 이제 지난주에도 우리가 찾아 읽었던 말씀인 것 같은데 이사야서 55장 6절 이게 예수님이 현장에 계실 때 우리가 그 예수님을 만나야 된다는 말씀이 예언된 것이 이사야 55장 6절에서 9절 말씀이지요. 이사야서 55장 6절에서 9절이 있습니다. 시작. 너희는 여호와를 만날 만한 때에 찾으라. 가까이 계실 때에 그를 부르라. 악인은 그의 길을 불의한 자는 그 생각을 버리고 여호와께로 돌아오라. 그리하면 그가 긍휼히 여기시리라. 우리 하나님께로 돌아오라. 그가 너그럽게 용서하시리라. 이는 내 생각이 너희의 생각과 다르며
내 길은 너희의 길과 다름이니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이는 하늘이 땅보다 높음같이 내 길은 너희 길보다 높으며 내 생각은 너희 생각보다 높음이니라. 아멘. 하나님의 생각이 예수 그리스도의 그 구원의 은혜가 우리의 생각보다 높지 아니하다면 예수님은 화려한 곳에 계셨어야지요. 부유한 자들과 어울리시며 그들을 위해서 축복하시며 해야 되죠. 그러나 우리 주님의 생각은 달랐던 거예요. 베들레헴 부유의 낮은 곳에 오셔서 정말 심령이 가난한 자들, 소외된 자들, 또 주의 은혜를 부르짖는 자들에게 임하셔서 은혜 베푸심을 기억하면서 은혜를 사모하는 우리 성도들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23절에서 26절까지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예수는 한 말씀도 대답하지 아니하시니 제자들이 와서 청하여 말하되 그 여자가 우리 위에서 소리를 지르니 그를 보내소서.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나는 이스라엘 제 잃어버린 양 외에는 아니하였노라 하시니 여자가 와서 예수께 절하며 이르되 주여 저를 도우소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자녀의 떡을 취하여 개들에게 던짐이 마땅하지 아니하니라. 예수님이 참 어찌 보면요, 우리가 뭐 그 깊은 성경의 내용을 몰라서 그렇지 좀 더 이렇게 스토리텔링이라고 요새 많이 하거든요. 그런 식으로 해서 읽어보면 참 예수님 어찌 보면 좀 유머도 많으시고 좀 어찌 보면 우리 입장에서 웃기는 그런 부분도 좀 재미있는 그런 부분들이 때때로는 있어요. 우리가 너무 막 성경을 거룩한 막 성경 이렇게 하니까 막 의미심장하게 너무 다루어서 그렇지요. 여기도 보세요. 예수님 얼마나 짓궂으세요. 다윗의 자손이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 내 딸이 흉악히 귀신 들렸나이다 하고 부르짖으면 그 불쌍한 마음에 당장 고쳐해 주셔야 되는데 뭐라 하십니까? 여기 보면 예수께서 한 말씀도 대답하지 않으시는 거요. 그 여인이 얼마나 답답하겠어요. 그러시면서 24절에는 또 뭐라 합니까? 나는 이스라엘 집에 잃어버린 양 외에 다른 데로 보내심을 받지 아니하였다. 너는 내 해당이 안 된다고 하는 거예요. 여기 이스라엘 외라고 하는 것은 뭐겠어요? 지금 이방 여인, 너는 이방 여인이니까. 나는 물론 그때 율법으로 볼 때 남자와 여자가 이렇게 접촉하는 것도 보지만 특별히 이스라엘 사람이 이방인과 접촉하는 것은 대단히 부정한 것으로 여겨져서 오해와 이러한 문제들이 있을 수 있는 부분들이에요. 그런 부분으로서 딱 잘라 말씀하실 때 얼마나 무슨 이게 예수님이 사랑의 예수님이며 사랑의 하나님이십니까? 아니 너무 박절한 예수님 아니십니까? 그 25절에 그런 말씀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이 여인은 뭐랍니까? 25절에 보면 와서 예수께 절하여 이르되 주여 한번 더 합시다. 주여! 주여! 나를 도와주옵소서. 이게 지금 이게 가잖아요. 예수님은 들은 척도 안 하시는데 이 여자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신앙에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누가 그러한 신앙을 가졌어요? 그리 아니하실지라. 누가 그랬어요?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가 불에 떨어지면서도 나를 구원해 주시지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나는 다른 신들을 섬기지 않겠나. 이러한 믿음이 우리에게 필요한 거지요. 우리가 구하는 것이 때로 좀 더디고 기도 응답에도 yes, right now. 그래 지금 바로 주마. 그런 응답도 있고 그런 거냐 기도하자마자 응답되는 거 아니에요. 그 다음에 또 뭐가 있어요? wait. 좀 기다려라. 그 다음에 또 뭐가 있어요? another. 너는 이걸 A를 구했지만 나는 너에게 B를 주니까 이것도 응답인 거예요. 때때로는 제일 힘든 응답이 뭐예요? No. 안 된다 하고 하시는 것도 있어요. 그것도 기도의 응답이라는 걸 우리가 잘 이해를 해야 되죠. 그게 어떻게 표현합니까? 어린아이가 면도칼, 날카로운 걸 달라고 그러면 그걸 주는 게 사랑입니까? 응답입니까? 그때는 no 하듯이 우리가 헛된 것을 구할 때 주님은 때때로 no 하실 때가 있다고 하는 거지요. 그러한 것도 우리가 잘 분별하여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요 하나님의 응답임을 잘 기억하면서 그 가운데 믿음의 연단의 승리의 역사가 있어야 될 줄 믿습니다. 여인은 지금 예수님이 침묵하시는데도 불구하고 저를 도와달라고 막 부르짖으니까 그래도 예수님이 솔직히 좀 사랑이 있고 하신다면 한 번 거절했으면 두 번째는 좀 들어주셔야 될 거 아니에요. 근데 두 번째 26절에 보니까
더 각박한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뭐라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르시되 자녀의 떡을 취하여 개들에게 던짐이 마땅하지 아니하니라. 정말 여기 좀 이 여인이 굉장히 이방인이지만 여인으로서는 점잖했던 것 같아요. 이 정도 얘기 나오면 뭐라 그러겠어? 일반적인 사람의 심성은 에이씨 나하고 틀렸어. 내가 당신하고 내가 상대를 한가 봐. 예수님 그렇게 떠나는 분들도 많이 있잖아요. 지금 이러한, 그런데 우리가 기억할 것은 왜 예수님께서 때로 박절하듯이 이렇게 하시느냐 이거예요. 왜 그러시는 거예요? 그렇지, 믿음의 연단이에요. 그 믿음을 달아보시는 거예요. 우리 항상 그런 얘기 많이 하죠. 기도할 때 어떻게 기도해야 된다? 그 분량이 차기까지 기도해야 응답이 온다. 내년 우리 믿음으로 나아가는 해인데 기도를 어디까지 채워야 되겠어요? 그 나아갈 수 있는 상황이 되기까지 채우도록. 그 갈릴리 가나 혼인잔치에서 그 빈 통에, 빈 항아리에 예수님께서 물로 채우라 할 때 어디까지 채웠다고 그랬어요? 아구까지. 분량이 차기까지 우리 주님이. 그 여인을 괴롭히시고자 하는 것, 아니면 다른 사람들이 생각하기를 이방 여인하고 지금 뭐 말대꾸하고 뭐 말한다 하는 것을 오해받기 싫어서 그러신 것으로 오해할 수 있지만 주님은 그게 아닌 거예요. 그 거절함을 통해서 그 여인의 믿음을 지금 테스트하고 연단하시는 거지요. 신앙의 사람들을 보면 얼마나 큰 연단을 받습니까? 가장 긴 기간의 시험을 받은 분이 누구요? 성경에서 120년짜리 누구요? 노아 할아버지. 40년 누구요? 모세. 또 할아버지라고 그래야 돼. 25년짜리는 누구요? 아브라함이 25년이요. 13년짜리들 있어요. 누굽니까? 요셉과 다윗도 다 10몇 년씩 이렇게 120년까지 이렇게 하시는 것은 믿음으로. 그래서 히브리서 11장은 무슨 장이에요? 믿음의 장이라는데 거기 보면 그런 신앙의 선조들에 대한 믿음이 쫙 기록되어 있는 거예요. 히브리서 11장 6절에서 8절 말씀 보면, 그래서 히브리서 11장 6절, 7절, 8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하니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또한 그가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믿음으로 노아는 아직 보이지 않는 길에 경고하심을 받아 경외함으로 방주를 준비하여 그 집을 구원하였으니 이로 말미암아 세상을 정죄하고 믿음을 따르는 그의 상속자가 되었느니라. 믿음으로 아브라함은 부르심을 받았을 때 순종하여 장래 유업으로 받을 땅에 나아갈새 갈 바를 알지 못하고 나아갔으며, 아까 말씀드린 120년에서 13년까지에 이르는, 저와 여러분도 지금 몇 년이요? 우리도 거의 아브라함 수준이네. 27년을 지금 기다리고 있지만 하나님께서 30년 내에 뭔가 결정을 하시겠지. 아니, 내년이 결정적인 날임을 기억하면서 우리 열심히 기도합시다. 우리 목사님도 담임 목회가 또 이렇게 결정이 된 것과 더불어서 여러분이 또 나아갈 수 있는 삶의 환경이 또 되어지고, 저는 이게 몇 가지가 한꺼번에 다 하나님께서 해결해 주시면 이게 큰 은혜 가운데 나아갈 수 있다고 믿어요. 우리 인하여서 합력해 기도해야 되는데, 이제 그 다음 보면 바로 이것이 하나님의, 예수님의 그 은혜였음을 이제 우리에게 증거해 주시는 거예요. 27절, 28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여자가 이르되 주여 올소이다마는 개들도 제 주인의 상에서 떨어지는 부스러기를 먹나이다 하니, 이에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여자여 내 믿음이 크도다. 내 소원대로 되리라 하시니 그때로부터 그의 딸이 나으니라. 아멘. 이제 여기가 바로 이제 그 영화에서 말하면 박수 치는 거. 옛날에는 너희들은 실감이 안 나겠지만 옛날에 우리 영화관 가면 주인공이 막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거나 악당의 무리를 탁 쳐부시면 그때 막 박수 쳤어. 그때는 막 야 소리도 지르고. 그게 하나구나. 지금은 그렇게 하면 어떻게 돼요? 좀 약간 좀 들떨어진 사람도 있지. 정신이 이상한 사람. 전번에 왜 우리 건국전쟁 볼 때
우리 여기 그때 가서 박목사님이랑 저 이강민 목사님, 김남희 사님 너희 가서 이렇게 보았는데 뭐 숫자는 그렇게 막 꽉 차진 않았어도 몇십 명 모인 것 같은데 딱 영화 끝나고 나니까는 다들 조용 있더라고. 근데 안 되겠더라고. 누구라도 시작. 그래서 내가 박수를 막 쳤더니 나는 이제 이거 여기서 이제 나 혼자 치고 끝나면 약간 그 내가 치니까는 다들 이제 치더라고 같이. 이게 지금 오늘 이 장면이 바로 지금 우리가 이 성경을 읽으면서 그 귀신 들린 딸 가지고 와서 나를 불쌍히 여달라고 고쳐달라고 했는데 예수님이 다 침묵하시다가 저라고 꼭 불쌍히 여달라고 그러니까 걔들에게든지 마땅치 않다 했지. 그러한 과정을 겪으면서도 여기에서 여자가 이르되 뭐요? 주여 올소이다마는 걔들도 제 주인의 상에서 떨어지는 부스러기를 먹나이다 하니. 이게 이제 이 성경을 어떻게 또 정확히 해석하면 어떻게 되는가? 여기 개라고 하는 이 개념을 잘 이해해야 돼요. 막 무서운 막 사나운 맹견 같은 그런 막 집에 들일 수 없는 그 개가 아니고 여기서 퀴나리온이라고 이 개는 애완견 주인의 상파로 곁에서 우리 이제 둘이 하듯이 그렇게 하는 거니까 벌써 그 단어를 예수님께서 개들에게 던짐 딱 할 때 이 여인은 감을 잡은 거예요. 그러니까 성령으로 생각하는 사람은 조금 서운한 얘기, 좀 이렇게 벅찬 얘기를 들을 때에도 그 말씀이 은혜로 들리는 거예요. 이게 은혜의 귀가 있으면. 근데 아무리 좋은 그 얘기도 믿음의 어떠한 그러한 주님의 은혜에 대한 사모함이 없으면 다 곱깝게 들리고 오해해서 들리고 사실은 그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여인은 주인의 상에서 떨어진 것은 개들에게 자녀의 떡을 개들에게 던질 수 없다 했을 때 그 개라고 하는 개념을 이 여인은 캐치를 한 거예요. 당연하지. 우리 딸을 애완견으로 해주신 것은 떨어진 것을 먹을 가능성이 있다는 그 은혜의 말씀이구나. 그렇게 들어 이제 바로 이게 말씀했잖아요. 주인의 상에서 떨어지는 부스러기를 먹나하다. 예수님이 딱 보시니까 이 여인이 참된 지식이 있는 거예요. 은혜를 받을 그릇이 되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도 은혜 받을 그릇이 되면 하나님께서 넉넉히 허락하실 줄 믿습니다. 내가 우리 청년들에게도 자꾸 강조하잖아. 큰 꿈을 갖다가 큰 꿈을 달라고 자꾸 기도하라고. 큰 꿈에 대한 그 소망이 있고 그 그릇이 되면 하나님께서 세워주시는 거예요. 우리 강목사님도 그걸 위해서 우리가 인간적으로 보아서 큰 목표 그런 관점에서가 아니고 제대로 복음을 전할 수 있는 큰 교회, 하나님 한국교회의 몸을 믿을 수 있는 큰 교회, 그걸 위해서 자꾸 기도하는 거예요. 그러한 소망을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세워주심을 믿습니다. 그러시면서 그 믿음이 이제 그 여자의 믿음이 확인됐을 때에 비로소 한번 따라합시다. 네 소원대로 될지어다. 기도의 내용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아멘. 하시니 여기 바로 그렇게 되리라 하시는 것은 이게 그 여인이 어떤 자격이 있어서 그 여인의 믿음의 능력 때문에 그러는 게 아니에요. 그 믿음을 오신 예수님께서 그래요. 이게 우리가 아무리 큰 믿음이 있어도 그 믿음에 대하여 응답해 주시는 이는 예수 그리스도 전능하신 하나님이심을 믿습니다. 이게 겸손해야 돼요. 뭐가 이루어질 때에도 이것은 내 믿음이 한 것이 아니고 내 믿음을 보신 예수님께서 하신 것이다. 내가 있다고 생각하니까 항상 교만해지고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내가 능력이 있는 것처럼. 한국교회도 그게 지금 큰 어떤 오해가 되고 지금 갈등이 되는 것 같습니다. 내가 한 것처럼 아니에요. 나는 믿음이 있지만 그 믿음 때문에가 아니고 믿음을 보신 예수님께서 역사하셨다는 겸손한 마음을 가져야 되지요. 마태복음 21장 21절 22절 같이 읽겠습니다. 이 믿음이 얼마나 귀한 것인지. 믿음은 무슨 믿음입니까? 예수님에 대한 믿음이지요. 같이 읽습니다. 마태복음 21장 21절 22절 시작.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만일 너희가 믿음이 있고 이산들어 들려 바다에 던져지라 해도 될 것이요 너희가 기도할 때 무엇이든지 믿고 구하는 것은 다 받으리라 하시니라. 아멘. 믿음, 이 피스티스라고 하는 단어는 굉장히 우리 종교 개혁에서도 우리가 몇 가지 여러분 한 가지라도 기억이 납니까? 종교 개혁의 네 가지 마틴 루터가 했던 네 가지가 뭡니까? 오직 말씀으로 오직
솔라 스크립트라. 또 오직 그다음 뭐요? 믿음으로. 솔라 피데. 또 한 가지는 뭐요? 오직 은혜로. 솔라 그라티아. 그리고 뭐요? 여기 없었네. 코람데오 하나님 앞에서 하는 이 피데, 이 피스티스가 바로 피데예요. 오늘로 말하면 우리 영어로 말하면 뭐예요? 영어 저 믿음이 영어로 뭐예요? 페이스. 그 믿음이 뭐냐 하면 이 진리에 대한 확신이에요. 한번 따라합시다. 예수님은 진리이시다. 이 예수님에 대한 그 말씀에 대한 확신이 믿음인 거예요. 가끔 예를 들어서 말하잖아요. 예를 들어서 우리 지금 방목사님도 이제 저 일주일에 한 번 가서 손자 안아보는 걸로 만족해야 되는데 약간 화요일쯤은 이제 한 번 갔다 오면 화요일쯤은 약간 하루 정도는 상사병이 좀 시달리는 것 같아. 손자를 계속 보고 계속 안고 있는데 근데 계속 보면 또 허리 다치고 또 아프기도 할 텐데 일주일에 한 번 만나는 것도 어찌 보면 그러면서 또 은혜인데 그래도 그렇잖아. 근데 이제 예를 들어서 주한이가 이렇게 있는데 방목사님이 나는 내 차례가 그렇게 많이 안 돌아와요. 난 잠깐 가야 되는데 주한아 이리 와. 근데 안 오고 아이고 할머니 힘없어 나 못 하니 그냥 안 갈 거야. 그러면 얼마나 이게 서운합니까? 와 그러면 그냥 엎어지는 거예요. 그냥 뭐 깨지고 안 깨지고는 그거 아는 거예요. 오라 하시면 오는 거예요. 오라 하시면 오는 거예요. 바로 이것은 그냥 내 자신을 던져버린 이 신앙이라고 하는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내 자신을 던져버리는 거예요. 던져버리는 거. 누구에게요? 우리 주님께. 하나님이신 능력 많으신 천지 창조와 섭리 하나님께. 아까도 지금 우리나라의 지금 문제점이 지금 뭐라고 그랬어? 지금 뭐 계엄을 하고 뭐하고 나는 금연도 중요하지만요. 영적으로 새로워지는 무슨 뭐 자꾸 그런 전쟁 얘기 나오고 법사 얘기 나오고 하는 이것이 지금 누적이 된 것이 이렇게 나는 터졌다고 하는 면에서는 이 나라의 민족이 좀 새로워져야 된다. 영적으로 깨어지는 역사가 있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런데 그러한 것들을 지금 말씀 나누고 있는 거지요. 그래서 이러한 믿음이 확실하다고 하고 그러한 믿음 때문에 의심하지 아니하면 그 무화과 사건 뭡니까? 열매 없는 무화과 보시고 저주하니까 말라버린 그 사건을 보고 깜짝 놀라는 거예요. 너희도 믿음 열매가 있다면 믿음이 있다면 이 무화과 나무 된 일뿐만 아니라 산을 들려서 바다에 던지고 그렇다 해서 괜히 저기 어디 있고 구봉산 가서 구봉산 나사렛 예수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지금 구봉산은 딱 떠서 저 서해바다 저기 어디요 저기 어디 있고 뭐 배 있는데 어디요 거기 가서 떨어져라 궁평항에 떨어져라 하고 하면 되겠어요 안 되겠어요? 안 되지. 왜? 예수님이 안 시킨 일을 하는 거니까. 예수님이 그렇게 갈 것이다 우리하고 하셔서 응답 주시고 한다면 그 일이 물론 이루어지겠지. 이게 어떻게 좀 뜻밖의 이루어진 일도 있잖아요. 어떤 분은 정말 교회 가는데 산을 돌아서 가야 되니까 너무 힘들어서 이 말씀 그대로 믿고 기도했대잖아요. 이 산이 들리워 바다에 던지워지는 것처럼 내가 교회에 곧바로 갈 수 있도록 인도해 주옵소서. 산이 옮겨질 줄 알았더니 뭐가 뚫렸어요 거기? 터널이 뚫려버렸대. 그분에게는 산이 옮기는 믿음으로 계속 이 산이 움직이는 건 이게 상상도 못할 일이지. 근데 계속 그 기도를 집중하여 할 때 와서 터널을 뚫어 갈 수 있도록 하신 역사가 있다 한다면 우리도 내년에 믿음으로 나아가는데 한번 따라합시다. 2025년 믿음으로 나아가자. 같이 나가야지. 집도 나가고 직장도 나가고 교회도 나가고. 자 이제 29절에서 31절 읽고 말씀 마칩시다. 시작. 예수께서 올라가 거기 앉으시니 큰 무리가 산과 말 못하는 사람이 말하고 장애인이 온전하게 되고 다리 저는 사람이 맹인이 보는 것을 우리가 보고 놀랍게 여겨 이스라엘의 하나님 영광을 돌리니라. 아멘. 여기 이제 중요한 말씀 29절에 보면 또 어떻게 했어요? 예수님은 거기는 어디예요? 지금 이 가나안 여인의 딸을 고쳐주신 시돈 지방 이방 지방인데 아니 그 딸을 고쳐주시는 역사를 했으면 그 동네 분들이 가만히 있었겠어요? 어떻게 했겠어요? 예수님 제발 여기 며칠이라도 더 계시다가 하는데 예수님 또 떠나시네. 나 같으면 며칠 있을 것이에요.
대접 잘 받으면서 그냥 그냥 한번 관광도 하고 할 것 같은데 예수님 떠나시는 거예요. 어디로 가시는 거예요? 현장으로 가시는 거지. 현장으로 또 어디엔가 있는 그 현장이 바로 오늘 이 밤 예배드리는 저와 여러분 으뜸교회요. 가정에 돌아가면 가정이요. 일터에 가면 일터가 그 현장이 되어서 주의 은혜로 함께 하심을 믿습니다. 그래서 30절은 우리 아까 주일날 어디에 했어요? 본문 어디에 했습니까? 알 리가 없지. 나도 지금 기억이 안 났다. 이거 죽어보고 하는 거니까. 마태복음 11장에 세례 요한이 물을 때 거기에서 뭐라 합니까? 똑같은 말씀 나오잖아요. 말 못하는 사람 말하고 소경이 눈뜨고 장애인이 거르고 뭐 또 복음이 전파되는 그러한 역사가 나오잖아요. 주님은 오늘 또 우리 가운데 계셔서 이러한 역사. 다만 우리가 어떠한 자리에 있기를 이 가나안 여인과 같이 기도하는 부르짖는 자리에 있기를 우리 주님이 기뻐하시고 부르짖을 때 불쌍히 여기시사 고쳐주시는 은혜로 함께 하실 것이니 이것을 위하여 성탄에 오신 예수님이 바로 저와 여러분에게 오신 예수님으로 고백되고 그 은혜를 사모하는 우리 성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